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요. 아멘. 아침이다고 졸면 안 됩니다. 마음 다른 데 뺏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나는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을 경험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예배 왔으면 생명 되신 예수 만나고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당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성령과 무관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 주간 보내다 오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세례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고 침례 요한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고 우리 모두가 사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약식으로 머리에 물만 뿌리고 지금은 말지요. 근데 여러분 이 침례 잠긴다 물속에 잠긴다 할 때 이 말은 죽는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과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하지요. 아멘. 내가 옛사람이 죄 가운데 살아왔던 나,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뿌리가 내게 들어와서 죄의 씨가 내게 들어와서 그 죄로 영원히 죽었던 나, 또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었던 그 모든 죄로 영원히 죽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옛사람, 그 아담이 물속에 들어간과 동시에 장사 지내버리고 죽어버리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침례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옛사람을 딱 수장시킨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을 세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는 로마서에서 다시 죄의 종이 되라 했어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했어요?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했어요. 아멘. 이미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때 나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함께 죽었는데 다시 죄를 범하면 다시 내가 죄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입니다. 죄는 우리 죄의 값이 뭐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주를 위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멋지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으라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다 했어요. 성령 세례라 그러지요.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함이 되어지면 이제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동안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살았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삶이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누구가 나타나야 되느냐? 성령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모든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그냥 몸 조금 뜨거워지는 거, 어느 날 눈물 좀 흐르고, 어느 부흥 집회 때 그냥 방방 한번 뛰는 것, 그 자체가 성령 세례요,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의 지정의를 완전히 통치하는 삶입니다. 장악하는 삶입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요, 성령 세례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다 은사 받았지요? 예, 은사가 나타나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삶이 바뀌어요. 사람의 인격이 변화돼요. 성품이 변화돼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사람이 안 바뀐다. 문제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는 거죠. 사람의 인격이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전과 후가 삶이 똑같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지요. 성령이 주인되는 삶인데, 성령이 주인되는 삶인데, 아니 성령이 주인이기 전과 성령이 주인인 후와의 삶이 똑같으면 그저 감정일 뿐이었지, 순간의 감정일 뿐이었다면, 순간 방 한번 뛰고, 순간 눈물 한번 흘리고, 순간 몸이 한번 찌릿한 걸로 끝나는 거지, 성령이 계속해서 내 인격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내 인격의 성령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의지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놀았던 삶, 방탕했던 삶, 주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님 주인 되는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 안 했던 사람이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게 되겠죠. 왜? 성령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니까. 성령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니까. 육적인 사람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성령은 영이시니까. 말씀을 모르고 자기 임의로 살았던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필수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내가 주인인 삶입니다. 내 지식, 내 감정, 내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그러면 과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성령이 얼마나 통치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의지를 성령이 몇 프로나 통치하고 계십니까? 몇 프로나 성령이 관여하고 계십니까? 몇 프로나 되겠어요? 10%, 20%, 30%? 낙지 점수인데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 그대로 성령이 풀로 찬 겁니다. 100%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우리 속에 여전히 이 육신의 정욕이 남아있잖아요. 육신의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남아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꾸 내게 영적인 걸 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요구하고 거룩한 성품을 요구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데 이 육신이 그걸 거부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대립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령은 야 말씀 잘 들어라 정신 차리고 말씀 잘 들어라 하는데 육신은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눈이 감긴다 헛생각이 들어오고 내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과 대립과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꽉 눌러버려야 돼. 그리고 성령의 소욕만 100% 내게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그거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도가 기도 없이 된 사람이 있나 봐요.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도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에 붙들리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기도함이 없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도 예배드려라 저녁에도 예배드려라 상번제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기도에 나오고 또 낮에 한번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3번 되는데 3번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오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한 번은 와야 기도 행진이 계속 돼야 되잖아요. 내 기도 행진이 중단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요구 성령의 요구가 우리가 늘 영적인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놈의 육체 때문에 하나님 오늘은 피곤해서 안 되겠어요. 오늘만 쉴게요 하는 게 몇 날 며칠 계속 쉬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오늘은요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집니다. 몸이 안 일어나집니다. 하고 못 일어날 때 육체의 요구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요구를 우리가 쉽게 거절하잖아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육체가 피곤해도 육체가 힘들어도 육체가 하기 싫어도 성령이 가자 기도하자 성령이 예배드리자 할 때 그 성령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육체를 만들려면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져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육적인 체질을 살다 보니까 육신이 주인입니다.
육신의 요구가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삶에 나타날 때마다 성령의 요구보다는, 영적인 요구보다는 육신의 요구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체질이 확 바뀌어져 버려야 됩니다. 영적 체질로 바뀌어져서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성령이 요구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삶이 훨씬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육체를 영이 끌고 다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은 영이, 이 육신은 영을, 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옷과 같은 존재에 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가자하면 이 옷이 뭔 의미 있겠어요? 내가 가자하면 내가 이거 입고 싶다면 입고 저거 입고 싶다면 입는 게 옷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육체는 내 영이 요구하는 대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러 가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고, 남을 도우러 가자 그러면 돕고,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고, 내 영이 요구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때 육체는 그 성령의 영적인 요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육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그렇게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사단 귀신은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게 그렇게 싫어요. 왜? 영적인 존재가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지잖아요.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자기의 사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육체의 욕으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야,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 봐라, 다 즐기고 살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 봐라, 다 저렇게 멋지게 살지 않느냐? 돈 벌어서 너는 뭐하냐? 돈 벌어서 너는 뭐하냐?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육체를 위해서 즐겁게 살고, 인생은 짧아. 금방 육체 세월 끝나. 나이 들면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놀러 가고 싶어도 못 놀러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젊었을 때 좀 더 즐겨라 하고, 육체의 그 정욕적인 요구를 악한 마귀사단은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요구하잖아요. 그걸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알면서도 우리는 맨날 무너지잖아요. 알면서도. 왜? 기도의 양이 부족하니까. 이길 영역이 부족하니까. 이길 영역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성령의 요구 앞에 내가 순종할 힘이 없잖아요. 영적인 요구 앞에 내가 순종할 힘이 없잖아요. 그걸 키우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의 영역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육체의 요구를 이기고 내 정욕적인 요구를 이기고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게 참 많아요. 내 육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요구를 순종하지 못하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한 내 자신, 저 물속에 내 옛사람을 장사지내 버렸다고 말하는 내 자신이 말로는 그렇게 하고 이로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내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주님,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직도 내가 안 죽었네요. 아직도 내 육체가 이렇게 살아있네요. 주님, 이 육체가 죽고 내 안에 성령만 살아 일하게 하소서. 매일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밥 주세요, 하나님 출세시켜주세요, 성공시켜주세요 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주님, 내 육신의 정욕 죽여주세요. 옛사람 좀 죽여주세요. 이 죄성 좀 죽여주세요. 내 안에 성령만 살아 일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지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인생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지혜의 영이신데, 그분에게 불가능이 없는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낙오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실패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패배자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성공시켜 주세요.
출세시켜 주세요. 돈 많이 벌게 주세요. 로또 맞게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주님 내 육체의 정욕이 죽게 해주세요. 내 육체의 소욕이 죽게 해주세요. 내 사람이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서 일하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만 나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 살아서 움직이면 로또는 당연히 오는 겁니다. 예수보다 더 큰 로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내게 흥황하면, 그 기업이 내게 잘 되면 우리의 인생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출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까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와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 내 육체 좀 죽여주세요. 내 육체의 자 좀 죽여주세요. 옛사람 좀 죽여주세요. 성령여 나를 100% 통치해 주세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눌러버려서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이 원하는 걸 하지 못하는 내 자신 좀 죽이시고 성령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와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을까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왜 성령을 이렇게 꼭 받으라고 이렇게 당부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조건이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내 증인이 되려면, 진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진짜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알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단순하게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모든 것이 더 어쩐다고요? 생각난대요. 제자들이 그동안에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을 들었어요. 그렇지요. 들을 때는 아멘 했어요. 들을 때는 아멘 했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면 내가 한 말이 다 생각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아니 일자무식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언제 설교 연습을 했겠어요? 아니면 언제 뭐 원고를 썼겠어요? 근데 딱 설교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3년 동안 들었던 말씀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속에서부터 그냥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설교하니까 하루에 한 번의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알게 되죠. 예수를 알게 되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경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성령은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예수는 메시아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모든 걸 증언해 주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은 언제나 예수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줘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한다니까. 아멘.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와야 예수가 나의 구주되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는 메시아인가 유대인의 왕인가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하나인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지 믿어지는 은혜는 없어요. 믿어지는 은혜는 없다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믿어집니다. 아멘.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는 것이 믿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진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면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세례 받아야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다음에 보세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도 알 수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세상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책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예수 믿어야지요. 예, 신앙생활 잘 해야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예, 세상의 지혜는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반대하는 지혜만 나타나요. 세상의 지식은요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만 쌓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적인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도 알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일은 영으로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고는 영적인 일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이 하는 일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람에 대해서도 이 나에 대해서도 내 영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운행자라는 것이 안 믿어지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믿어진다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으로만 깨닫는 놀라운 비밀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필수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 그 다음에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 종말의 비밀, 이런 거 누가 다 알게 해요?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지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을 속동하신 분들은 성경 금방 한번 읽어버립니다. 읽었다고 성경의 비밀을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종말의 때가 어느 때인 줄도 알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으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지고, 그들은 성경을 안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 하고 안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교회를 더 안 나오잖아요. 나도 성경 읽어봤어, 나도 성경 알아, 그 핑계로 하나님을 더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성령 받을 때 아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천국을 알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육신이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집니다. 여러분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종말에 되어질 일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어요. 이거 다니엘서에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장차 되어질 일, 그 역사에 대해 종말에 대해서 쫙 말씀했어요. 70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었어요. 근데 세상 지혜로 70일의 비밀을 어떻게 깨달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못 믿어요. 세상학자들은, 인문학자들은 다니엘이 기록했던 그 역사,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말년에 바벨론 그 다음에 망하고 바사 제국이 세워졌을 때 장차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제국이 세워지고 또 바사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진다라고 성경은 쫙 기록해 놨어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수백 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이건 훗날에 되어진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그 기록해준 때를 정확하게 미리 기록되었다고 믿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다니엘이 본 역사는 마지막 인류의 종말에 관한 비밀까지 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지혜로운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 지혜를 받은 자만이, 성령 충만함이 있는 자만이 이 70일의 비밀도, 역사의 주역이 누군지도 알고 마지막 종말의 비밀도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때서야 성경을 깨닫게 되더라 그랬어요.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감추어져 있는 성경의 비밀을 알고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장차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미래의 일은, 종말의 비밀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으로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기록된 것은 원저자인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무슨 의도로 기록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기록된 대로 알 뿐이요. 그 표출되어 있는 내용 문자적으로만 알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라고 그래요. 성경을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성령의 눈으로 보면 이게 구약이 이스라엘 역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인류를 구원할 약속이 되어져 가고 있는 예수가 오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구약이잖아요.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게 구약이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렇게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이 성경의 비밀이 알려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되어질 그 천국의 비밀, 아니 종말의 비밀, 그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다니는데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요.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들어도 안 믿어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몰랐던 것도 한 번 들으면 다 깨달아져요. 한 번 들으면 다 알아져요. 그리고 힌트만 줘도 그게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읽어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쏙쏙 들어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잠만 와요. 그냥 글자만 보여요. 따분해요. 이스라엘 역사의 일을 내가 왜 읽어야 돼? 재미가 없어요. 왜 바울의 편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돼?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진다니까. 생명으로 내게 다가온다니까. 내게 능력으로 다가온다니까. 내가 손을 얹은 자고 왜 병이 치료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사건이 왜 내 죄를 속죄하는 사건이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 받으면 그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지혜입니다. 이게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예수를 알게 되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성경의 비밀을 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영적 생활 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고 있는데도, 하늘나라로 가는데도 그들이 묻는 게 뭐예요?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거나 묻고 있잖아요. 아직도 도대체 뭘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런 거 안 묻잖아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내가 영의정이 돼야 됩니까? 자의정이 돼야 됩니까? 나는 어느 편에 섭니까? 이런 거 안 묻잖아요. 이런 거 안 묻잖아요. 그때부터 목숨 걸고 예수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전하고, 매를 때리면 매 맞고 전하고, 죽이면 죽으면서도 예수 전하고, 이들이 오직 전하는 게 예수로 바뀌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입니다. 삶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육적이고 정력적이고 세상적이고 욕심 많고 시기 질투 많고 미움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무식하고 어리석고 영적 비밀도 모르고 성경의 진리도 모르고 세상에서 나고자 같은 우리를, 세상에서도 힘없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세상에 보잘것없는 인생이잖아요. 흙수저 인생이잖아요. 세상에 잘난 사람보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출세할 길도 열려져 있지 않고 아무런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어서 예수라는 대기업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세상에 어떤 기업을 경영하는 자보다 큰 기업을 경영하는 자로 바꿔줄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알 때부터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을 때부터 달라집니다. 예수를 전할 때부터 달라집니다.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유지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해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내 인생도 확 달라져서 영원한 기업 저 천국을 상속받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주여 내게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장악하시고 성령이여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의지를 통치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날마다 변화하여 성령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정력적이고 우리의 육적인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이 나의 생각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자아를 죽이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고집을 죽이고 나의 정욕적인 삶을 죽이고 내 육적인 삶을 죽이고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성령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비밀들을 깨닫고 성령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진리가 믿어지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알고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성령에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갈 바를 보여주옵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정욕적인 우리에게 정욕을 이기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사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바꿔주세요.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제일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령의 사람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정욕적이고 죄악에 방황하는 우리, 무식한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물붓듯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통치를 받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의지도
오늘도 성령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 성령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격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비밀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고 감추어진 종말의 비밀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믿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마귀 사단의 유혹과 육체의 정욕을 눌러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꿈없고 정없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질병도 떠나고 저주도 떠나고 근심 걱정도 떠나고 우리 가정과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육체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저주와 근심과 걱정과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관계는 지금 즉시 떠나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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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요다. 예수의 이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깨끗하고 순결하여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신 성령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